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은 1장하고 연관이 많지요? 제가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민수기가 왜 민수기를 했습니까? 백성의 수라. 백성의 수라. 그러면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니까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지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분이 안에서 잘 모르지요? 예? 아니, 물론 1장에서 했는데, 장소가 어디냐고, 장소가. 시내 광야에서 했지요? 그러면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시내 광야니까, 여기서 1차 인구조사를 했다. 1차 인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에서 정확하게 한 40년 뒤쯤에 어디서 했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1장의 인구조사, 2장의 인구조사 총수를 보면 이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1장에는 60만 3,550명 이렇게 나오고 26장에는 60만 1,730명. 그래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못 살았다는 거지요. 잘 못 살았고, 잘 못 살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터졌더라. 그게 이제 민수기 1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광야길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 터졌다. 자,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뭘 가지고 하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했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싸울 목적입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한. 그러니까 군인들을 계수한 겁니다. 왜 군인들을 계수했느냐면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왔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31개의 성읍을 정복해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큰 민족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싸우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 잘해서 차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온다. 예수지요. 복의 근원이 예수가 온다. 그러나 세 번째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인 예수가 와서 이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요게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역사의 답니다. 이게 가장 노란자입니다. 그러면 큰 민족 옛날에 이루어졌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번성하고 강대하고 창성하고 어쨌더라 5번이나 이야기하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졌고, 세 번째 복의 근원은 신약시대에 오셨지요. 마태복음에서 오셨고, 그러면 이제는 성경 남은 부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아직 안 이루어진 성경은 뭐밖에 없느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받는 거? 복 받는 거. 이것만 이제 이루어지면 땡이지요. 어쨌든 자 보십시다. 큰 민족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싸우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왔지요?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생명수 교회가 전도 안 해도 이거는 여러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인류의 대표자에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조상 아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가 동참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참 안 해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일에도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하나님 원하실 뿐이지 네가 참석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게 네 복이지 하나님 뜻이 내가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십시다. 가나안 땅에 이제 뭐합니까?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싸운댔지요? 그 군사를 뭐 해라는 겁니까? 계수해라라는 겁니다. 그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계수하는 것. 그게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동시에 이제 여러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까 인가배 가나안 땅을 차지해버리면 요 차지한 지파대로 이제 인구조사를 했지요? 그러면 차지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지파가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을 끼고 조그마한 지파도 있을 끼고 이렇지요. 그러면 많은 지파는 뭐 해라는 겁니까? 땅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땅 쬐끄마히 주라. 그거를 땅의 경계를 크기를 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52절 거기에 보면 인구조사 하기 전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했고 하고 나서는 뭐라 했느냐 5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상게 해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뭐 할 것이 됐습니까? 적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굉장히 복잡하게 읽었습니다만은 인구조사를 각 지파별로 했습니다. 그죠? 각 지파별로 했는데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은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적은 지파도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러면 많은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땅인데 큰 민족을 하나님께 복받을 놈이 잘한 사람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큰 민족이 됐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 큰 민족이 또 잘해서 큰 민족이 됐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인 땅도 잘했으니까 큰 민족이 됐고 또 잘했으니까 땅도 많이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다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행기 없습니다. 행기 뭐 있노? 애굽에서 끄집어내주니까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올 때에 사고 안 치면 잘행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특별히 행기 있습니까? 행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 안 치면 뭐인 겁니까? 잘행기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죄 안 지면 잘행기라. 그러면 요런 삶을 잘 사는 사람은 큰 민족이 됐고 그 다음에 뭐고? 땅도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민족도 작고 땅도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조사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는 뭐하고 비례한다?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한다. 어떻게 살았느냐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광야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땅이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결국 복을 받고 인구가 적으면 비료 물짓을 해가 이 사이에 많이 죽은 것들은 그지요? 많이 죽은 지파들은 인구가 적을 끼고 땅도 좁게 차지해라. 결국은 이게 뭐냐? 40년 광야길을 다 간 후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 받을 평가와 상급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지요. 별짓을 합니까? 밥 먹고 똥 싸면서 하나님 허락하는 거 하고 안 허락하는 거 안 하고 또 어떤 놈들은 뺀질거리면 하나님 허락하는 짓은 골라가면서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 짓은 또 골라가면서 하지요.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하루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모세의 표현이 맞다면 시편 90편에 모세의 표현이 맞다면 오래 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끽해봐야 뭐다? 80이다. 세상 말에도 여러분 80이 넘으면 너무 나이 산다 했습니다. 맞나? 이런 말은 참 무식한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다 맞습니다. 인간 나이 80이면 이제 너무 나이 산다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끽 살아봐야 90살 살 낀데 80, 90 살 낀데
그럼 어쩔 재수 없으면 40에 죽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40년 광야길이단 말이지요.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단 말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았지? 여기 온 동안에 어떻게 살았지? 그렇다면 너 어떻게 되라?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 인구가 늘은 사람도 있고 1장에 비해서 40년 전 1장에 비해서 늘어난 사람도 있고 40년 뒤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40년 전보다 줄은 것도 있더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지요. 1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훌륭하시네. 혹시 그 은행에 나올 은행원 출신이십니까? 1820명 줄었습니다. 저분이 맞다 하면 맞는 겁니다. 1820명 줄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광야길을 잘 못 살한 기다. 그지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복을 받은 사람도 있다. 늘은 사람도 있더라. 한 7지파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한 5지파 정도는 어찌 됐단 말입니까? 오히려 줄었으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복을 못 받았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라면 저주받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지파, 인구가 늘어난 지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줄어든 지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조상들이 잘했다. 아니면 조상들이 잘 못했다. 이깁니다. 여기 여러분 인구가 늘은 지파는 가만히 이렇게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사해 보면 조상들이 잘했습니다. 조상들이 잘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12지파를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이거 이제 그 야곱의 12지파 요것들이 한 4대쯤 지났을 때가 지금 요것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것들이 12명이 한 4대쯤 지나고 나서 이래 됐으니까 지금 요것들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49장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하고 저주한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르우벤은 저주받았지요? 시몬 저주받았지요? 레위 저주받았지요? 조상이 저주받은 것들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저주가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은 저주를 받았지만 지는 축복받을 짓을 해가지고 그 저주를 끄는 지파가 한 2-3지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조상의 조상의 저주받으면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또 뭐하고 당사자인 지도 저주받을 짓을 하고 그러다가 저주. 그럼 축복받은 것들은 거의 여러분 90% 이상이 조상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받을 짓을 해가지고 조상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예언을 받고 그 축복의 예언을 받은 자들이 또 여러분 복받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사자들도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축복이 질질 흘러가는 지파도 있고 또 뭐가 흘러가는 지파, 저주가 흘러가는 지파도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위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해를. 옛날부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우리가 그 자손으로 태어난 자는 여러분 뭔지는 몰라도 진짜로 여러분 진솔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당대가 힘들지요. 원래 일대가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막 이 조상 저주도 끊어야 되고 막 오만 짓을 뿌리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일대가 힘들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2대, 3대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상이 우상이나 섬기고 피눈물 짓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저주가 이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자식 치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이름 좀 가져오이소. 이 뭐 신주 딴지 섬기고 이런 것들 여러분 끊으려 하면 끊고 예수 믿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끊는 것만 해도 이게 여러분 대단한 작업입니다.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아니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저주받은 것들은 대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명심하십시오. 위에 뭐 누가 뿌리놓은 게 없거든.
내라도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내라도 경상도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여 위에 있는 저주 끊고, 그래도 여러분 내 때에서 뭐로 바꾸고 이거를 복으로 바꾸고 내 새끼한테는 복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우리 사도행전 할 때 헤롯 가문 이야기했지요? 헤롯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예수 태어났을 때 뭐라카노? 헤롯 예수 태어났을 때 예수 잡아 죽이려 한 거 아닙니까? 헤롯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여기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 때리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여러분 저주 가운데 하나님 저주를 받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로메가 뭐 누구 하여튼 그런 딸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 꼭 저주가 딱 3대 4대까지 딱 타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간을 이야기하면서 아간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뭘 하느냐?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세라는 베레스와 세라 할 때에 원래 여러분 그 유다가 다말하고 결혼은 아니지요. 뭐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해가 짠 이러면서 태어났습니다. 뭐가 먼저 티나야 됩니까? 이게 먼저 티나야 되는데 짠 이러면서 내 나라 ጭ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이 티나오노 이라고 이제 집어넣을 때 빨간 실을 딱 묶어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티나왔느냐?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네가 왜 터치가 나오냐? 그 베레스는 터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라가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가 세라인데 하나님의 예정 아래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고 복을 받고 예수가 베레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야곱과 요셉 중에서 에서가 버림을 받았다면 세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저주가 4대까지 흐른다 했지요. 4대까지 흘러가더란 말입니다. 엘리 집구석은 영원 저주가 흐르는 집안 아닙니까? 그 나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과 다윗을 떡으로 영접했던 사람, 진설병 믿었던 사람. 그 아히멜렉이 여러분 별짓을 안 했는데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아히멜렉과 85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 하나 도망간 게 뭐냐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아도니아 때 반역해가 여러분 이것도 또 죽습니다. 하여튼 보면 저주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저주가 흘러갑니다. 가문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에스라 같은 사람은 에스라 7장에 보면, 느헤미야 7장인가 그거 보면 아론의 6대 손으로 나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안 읽습니다.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손자? 뭐 5대 손이요? 6대 손이 7대 띵 이래가 안 읽습니다. 여러분 끈티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소이다 이래 나옵니다. 왜 족보를 이렇게 써놨느냐? 꼭대기를 봐라는 겁니다. 야, 꼭대기를 봐라 인간아. 복받은 사람 위에 누가 있는가? 꼭대기를 봐라. 여러분 위에 꼭대기가 좋으면 감사하고, 꼭대기가 없거든. 에레이 내라도 꼭대기 짓을 해야 되겠다 이라고 여러분 덤비하지. 민수기 26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복받은 사람은 조상이 복받을 짓을 하고 지가 그것을 받아서 복받을 짓을 한 사람은 복이 되고, 조상이 복받은 짓을 해도 지가 엎어가지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 그거는 듣고, 그 다음에 조상이 저주받았지만 그걸 엎어가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이 되고, 뭐다면 조상이 저주받은, 그러나 대부분 저주받은 것들은 저주 가운데서 놀고 이래 되더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적용을 시키면서 보십시다. 내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을 이제 적용시켜서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어디가 붙노? 5절. 제일 먼저 티 나온 게 르우벤이지요? 르우벤하고 누구 나옵니까? 12절에 나오는 시몬.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갓. 요 세 지파는 싸그리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개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 지파를 같이 묶어놨느냐? 민수기 2장을 퍼뜩 한번 갖다 봅시다.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에 보면 제가 그 민수기 2장 하면서 대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뭐를 지어갔다 했습니까? 여러분 쉽게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개 타고 말 타고 막 진짜 막 개떼같이 이렇게 몰려 나가지요. 우르르
우르르 나가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식으로 몰려간 게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도 세 지파씩 딱 이렇게 진을 치고, 갈 때도 요거 먼저 1대, 요거 2대, 요거 3대, 요거 4대, 요거 5대 이래가지고 딱 갈 때도 이렇게 항우를 지어갔다 했습니다. 항우는 제시굴려야 되지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제시굴, 뭐 오른발, 왼발 이래는 안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대열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고 멈추어 서고 행군하고 멈추어. 그러면 2대 남편의 진을 쳤던 사람이 2장의 어디 저 10절쯤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대표 지파가 세 지파씩 묶어놨으니까 세 지파 중에서 반장이 르우벤이고, 그지요? 그 밑에 따라지 분단장들이 뭡니까? 시몬하고 갓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우벤 진기에 속한 세 개, 하나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갓, 요 세 개를 지금 한테 묶어놓은 겁니다. 요것들은 싸잡아서 뭘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주를 받았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르우벤은 1차 인구조사 때는 인구가 46,500명이었습니다. 근데 2차 인구 때는 43,730명 줄어들었지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시므온은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차 때는 59,5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으로 줄어드는 거 보니까 3분의 2가 나가리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여러분 제일 적은 숫자고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필요 물질을 제일 많이 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타자 갓. 갓은 1차 때는 민수기 1장에 보면 45,6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5,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서인은 전부 다 공통적인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고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럼 르우벤은 왜 줄었느냐? 르우벤은 줄어든 이유를 7절부터 써놨습니다. 인구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줄어든 이유를 써놨습니다. 7절. 이는 르우벤 가족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 중에서 느무엘과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반가운 인물이 나오지요?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러니까 엘리압의 아들이 서희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놈이 옛날에 한 사고 쳤던 사람들이라. 민수기 언제에서? 여태까지 민수기 배웠는데 이걸 모르면 못잖아. 민수기 16장이죠. 다윗이 낳았는데도 민수기 12장은 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구만. 그지요?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거기에 보면 고라는 어디 자손입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이건 르우벤 자손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누구를 대적하냐면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그만 지도자에 처먹나? 목사만 뭐 하나? 우리도 좀 뭐 해먹자. 이거 와 이랬노? 이거 재미 하나도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달라들 하나님이 세운 줄 뻔히 알면서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런 반역했고, 반역에 대적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오히려 어째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직통으로 여러분 지옥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르우벤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이 비라라는 여편네하고 저거 아버지의 첩이지요. 저거 아버지의 첩하고 통간애가 자빠지 자가지고 이걸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뭐라 표현하느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고 하여튼 탁월한 놈이지만은 탁월치 못하리니 그 탁월함을 뭐 했단 말입니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러느냐? 물의 끓음 같은 적. 물이 보글보글 끓은 같은 적, 그 속에서 정력이 보글보글 끓어서 그 보글보글 끓는 정력을 마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이 정력 때문에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인데, 원래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 하나님 아이가? 야곱의 제사장권이 그기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르우벤의 하나님, 이래 될 놈이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저주받고, 이 저주로 인하여서 이 저주가 지금 창세기 49장에 흘러가고 있는 중에 저거 자손, 4대 후의 자손도 르우벤 지파도 뭐하더라?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해서 다단과 아비람이 르우벤 지파로서 뭐하더라? 죽을 짓을 하더라. 망할 짓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뭐 받을 짓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 대부분 그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을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어찌하겠다 했습니까? 나를 기뻐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 천대까지 뭘 베푼다 했습니까? 복을 주시겠고, 만약에 안식일 안 지키고 내한테 막 터질 짓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 3, 4대까지 내리 뭘 내쁘겠다 했습니까? 저주를 내버리고. 실제로 여러분 다윗 집안 같은 경우, 아론 집안 같은 경우는 천대까지 복이 흘러갑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간섭이 됐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딱 표현할 게 있습니다. 간섭입니다. 구원이 내가 은혜다 했지요. 구원은 가만히나 크게 봤을 때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놈인데 간섭해가지고 구원받게.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된 겁니다. 그 다음 은혜는 내 삶 중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잘하려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로 그렇게 하면 잘하는 기다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죄를 지으려는데 너 그래 하면 안 돼요, 싸가지 없는 짓이요 이라고 뭐 설교를 통해서 뭐 하더라면 지적해. 그래서 여기 잘하는 짓이 아니구나 하고 탁 돌이키는, 요걸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기라. 막상 여러분 은혜가 뭐고 이러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은혜는 뭐라고요? 간섭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대까지 다윗 집안을 가만히 보면 뺀질거리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 저주받은 집은 어쩌다가 그도 여러분 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 간섭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주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 본성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기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뺀질거리가 저 터질 것 같습니까? 뺀질거리가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10개 중에서 8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2개는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언제 하지 마라 합니까? 보통 여러분 뭐 어디 나갈 때 하라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하지 마. 야, 테레비 보지 마. 야, 너 뭐 예를 들어서 친구 만나지 마. 야, 담배 피우지 마. 뭐 그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하지 말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만히 놔두면 할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지 마라 하면 터진다는 말이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 해라 복 받는다는 말이 그 긍정적인 표현이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람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빌어물짓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은 네 집은 네 본성대로 안 살도록 계속해서 뭐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간섭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르우벤 가문은 이기 없었습니다. 조상도 정욕 때문에 빌어물짓을 하더니 후손은 명예 때문에 빌어물짓을 하더라. 그래서 막 깡그리 저주받아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왕창 저주받은 건 시몬이라 했지요. 시몬. 시몬은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이게 창세기 34장에 있는 세겜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며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리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창세기 49장 6절부터인가 5절부터인가 뭐 보면,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고 나누어진다 했지요. 실제로 여러분 그 저주를 받아서 시몬은 역대상 4장에 보면 줄줄이 흩어지죠. 이방 나라로 다 쎄뿌고 핫바지 바람새 다 도망가 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이도 48개 성읍으로 레이인 전부 다 흩어져 버렸지요? 이걸 흩어진다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근데 레이인은 저주가 뭐가 됐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어제 했지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했고. 그러나 여러분 시몬은 이거는 보십시오. 조상이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 레이는 바뀌는 기라. 여기 이제 웃자다가 하나 있는 그런 케이스고, 시몬은 보입시다. 내가 보는 시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그러면서 숫자가 22,200명이 됐지요? 조상은 얼마였는데? 59,000명이었는데.
6만 명 가까이 되는 게 2만 명으로 줄어들어. 3분의 2가 쑥 없어져 버렸지요? 1의 마이 없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저주받았습니까? 조상 저주에다가 지는 시머리, 음행. 25장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바알은 내가 뭐다 했습니까? 신 이름이고, 보올은 동네 이름이 되지요. 바알, 두실, 바알, 보올. 이래 되는. 그러면, 바알보올에서 음행할 때에 하나님이 음행 때문에 전염병을 쳐가지고 사람을 다 죽였다 아닙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시므온 지파 이름 누굽니까? 시므리는 고섭인가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음행 때문에 받은 저주로 인해서 울고 앉았는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앉았는데, 이게 두령이 되있죠. 시므온 지파 두령이 되지요. 내가 시므온 지파 1000만인의 두령인데 누가 내를 건들겠노?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있는 중에 이것들은 음행했는데 끌리 나가가 초대받아가 밖에서 음행했지요. 회중 안으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범죄하다가 비나스에서 찔러 죽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의 두목이 이 짓을 앞장서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 짓에 동참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 전염병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거는 억지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장에 있는 음행 사건 이거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죽은 게 24,000명이거든요. 24,000이나 죽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시므온 자손이 죽은 거 보면 거의 여러분 2만 몇 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러고 여러분 26장 1절에 보면 인구조사하고 뭐하고 연결을 은근히 시키고 앉았느냐면 26장 1절 민수기 26장 1절 연병 후에 이 연병이 연병 안에 그 연병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전염 어디 갔노 이거 9절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로 인해서 생겼던 연병 있지요. 그 연병 후에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연병 후에 인구조사가 떨어졌고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줄어든 건 누구다 말입니까? 시므온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25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예. 확 죽여버리면 만약에 지금 우리를 보십시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예를 들어서 범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강 간 것들 그럼 대표적인 죄 몇 개 있지요. 여강 간 것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돈 띠문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주일날 놀러 간 것들 사기친 것들 뭐 요래 가지고 한 100명만 요래 해가지고 요것들은 싹수가 놀았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확 죽여버린다면 자 이제 차례로 1번부터 죽입니다. 뭐 이거 여간 그 다음 뭐야 두 번째가 내가 해놓고 내가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살아있는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살아있을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봐. 다 죽었습니다. 시므온을 만약에 다 죽여버려 시므온의 후손들은 4대까지만 저주받고 4대째 후에는 그 저주가 풀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5대째부터는 어째란 말입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기지 하나님 목적은 쳐 없애려고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 에레가에 보면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라. 여러분 자식을 안 때립니까? 자식 때리면서 즐기는 놈 있습니까? 라이트, 이제 오른쪽 눈깔이 이 자식아 때려 앞에서 즐기는 사람 있습니까? 자식 때리면서 자기가 안 옵니까 여러분? 자식 때리고 연고 발라주면서 좋습니까 여러분? 싸다 이 자식아 그렇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지 새끼니까 하나님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성은 마귀 닮았는데 이미 마귀 맛을 바쁘고 세상 맛을 바쁘는데 그걸 여러분 끊고 제 맛을 끊고 하나님 닮은 새끼로 만들라 하니까 뭐가 따르더라? 징계가 따르더라. 그러나 그 징계를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게 하나님 징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 후에 뭐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스라엘 살아날 놈이 어딘 다 죽었지요. 끝났지요. 그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하고 내가 짝지가 신명기 33장이 되지요. 거기 보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49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 49장을 신명기 33장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거고, 저거 아들들을 에비가 축복하는 거고, 신명기 33장은 이미 12지파가 된 민족이 된 것들을 모세가, 지도자가 축복하는 건데, 그 축복이 창세기 49장을 받아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확대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르우벤을 보고는 뭐라 합니까? 르우벤이 원래는 여러분 저주받았다 아닙니까? 모세는 이제 한 4대 지났다 아닙니까? 이래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르우벤이 이제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인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르우벤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므온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므온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그러면 모세 눈에 지금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누구냐? 축복하는 자리에 유일하게 시므온만 빠집니다. 시므온은 모세의 눈에도 지금 밟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므온을 뺐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쓸 때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제 아는 중에 은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깊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물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히브리스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 했겠습니까? 내 아이가 이놈아, 이렇게 했더라고요. 히브리스 저자가 성경에 보니까 없다 해놨거든. 미상이다 해놨으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뭡니까? 이거 물어도 되겠습니까? 뭐고? 이래. 그래서 히브리스 저자가 누군겨? 오르겐인기요? 뭔기요? 뭐 이라니까, 얘이놈아, 히브리스 저자가 내 아이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 안 하더냐? 그러면서 이런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감정으로 시므온을 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으로 빠지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축복의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를 빼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지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누구단 말입니까? 시므온이. 그래서 인구에서 제일 많이 줄어들, 3분의 2가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조상도 저주가 흐르고 걸마도 마더라, 저주받을 짓을 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타자가, 3번 타자가 누굽니까? 갓. 이 갓은 여러분 특별히 한 짓이 없습니다. 에? 근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민수기 뭐라 카노? 뭐요? 아이고. 공부 시간만 아니면 머리털 한 100개 뽑아보겠구나. 이영미 집사 낫도 있고 어디 갔노? 피했나? 잘 피했다. 안 그러면 땅이 갈라지면 우절분단 잘 피했다. 어디 갔노? 갓은 오마이갓 때문에 이가 그게 아니고 저 뒤에 32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하고 르우벤 이 지금 32장의 시기하고는 르우벤 자손이 또 낑깁니다. 이게 안 낑기는 데가 벌 받을 짓은 다 낑깁니다. 르우벤 자손과 또 누가?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봐야 되지요. 가축대를 심이 많이 주놨더니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4절 끝뒤에 중간에 보면 이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많으니까 5절 끝뒤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요단에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합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경계선이 나옵니다. 경계선. 거기에 보면 요단강 동편은 경계선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단강 동쪽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증거 민수기 34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경계선을 쫙 끊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남쪽은 어디요, 동쪽은 어디요, 서쪽은 어디 되는데 서쪽 경계에 보면 요단강까지를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뭐라 하느냐? 우리는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가축이 많고 그때 당시에 가축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때 창세기 이런 때는 부자다 할 때에 뭐 주식이 몇 개고 뭐 차가 그랜저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경상도 말로 하면 소가 몇 발이고 양이 몇 발이고 뭐 이래 합니다. 그러면 요업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더라. 소가 3천이요 양이 몇 천이 이래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거한테 복으로 여러분 돈을 많이 주놨습니다. 돈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없더란 말입니까? 천당에 관심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갓은 르우벤도 그렇고 갓은 뭐 받는 요단강 동편에서 삽니다. 하나님도 그거 살았대. 그래 알았다. 네가 들어가기 싫다면 돈 벌고 거기서 양 떼먹이고 소 떼먹고 거기서 살아보라 이 자식아. 역대상 4장 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역대상 4장을 읽어보면 이것들은 여러분 세집하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일찍이 망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집에 와서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런다고 찾아보겠나마는 어쨌든 저는 찾아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르우벤, 시몬, 갓 이 세 개는 싸잡아서 뭐 받더라? 저주받은 놈들이더라. 요것들이 그럼 뭐 쫓아가다가 그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요 쫓아간 것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뭐 쫓아가다가 망했습니까? 명예 쫓다가 망했습니다. 그지요? 조상은 정욕 때문에 망했고,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몬은 조상은 혈기 때문에 망했고, 지는 뭐 쫓아가다가 망했습니까? 시몬, 그러니까 정욕 아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갓, 오마이 갓, 이 갓은 돈 쫓아가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한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딱 이유를 뽑아보니까 세 개가 딱 떨어졌습니다. 세 개가. 하나는 명예 쫓아가고, 하나는 돈 쫓아가고, 하나는 정욕 쫓아가다가. 이건 조상 때 한 짓이고. 그지요?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이 세상에서 출세를 목적으로 하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성도가 이 땅에서 정욕에 빠져 산다면 망할 놈입니다. 하루 만에 안 망한다 해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 망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예 쫓아가는 자와 돈 쫓아가는 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정욕에 빠져 사는 자는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장기로 보십시오. 오늘 당장에 기도해서 오늘 당장에 하나님 축복이 뚝 떨어지면 신앙생활 누가 뭐 멋지게 못할 놈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여름에 심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인생 초반부에 심은 것으로 노년에 거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심은 것으로 저 땅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 심판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요거를 심으면 여러분 뭐 심고 있는가 보십시오. 요거 심으면 나중에 여러분 끝에 가면 나가리 되겠습니다. 명예 쫓아가는 사람이 명예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명예 쫓아가는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김영삼이 장로가 그거 명예 쫓아가다가 여러분 명예를 얻었지요?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명예를 안 얻었습니까? 지금은 뭔데? 똥인데. 옛날에 여러분 다 일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았지요? 영삼. 지금 여러분 김영삼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저 양반 대통령 안 됐더라면 오히려 더 좋을 뻔했습니다. 돈 쫓아간다고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 쫓아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잘 보십시오. 신앙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돈 쫓아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그럼 또 뭐고? 정욕 쫓아가면 정욕이 도망갑니다. 아,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좀 찾아볼까요? 너님 뭐 하겠노? 앉아보자. 호세아서. 정욕을 쫓아 사는 자에게 주신 벌이 뭐냐? 어디가 붙노? 호세아 4장, 아이씨. 어제 내가 할 말을 또 알고 계시노? 저런 사람 있으면 겁이 나지요? 호세아 4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차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뭐 했다 했습니까? 거쳤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먹어도라는 말은 부에서 부를 이야기합니다. 부.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돼서 그 부를 누려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만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음행해도 그 수요가 차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 반복법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음란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술람이 하나 사귈 때가 좋았지 자꾸 요요폈네 조요폈네 막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결과가 뭐냐면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또 비웃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의자왕이라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상에 앉아있었던 의자왕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여러분 300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그거는 뭘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를 증거해 줍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태우 저금통장이라고 나왔지요? 시웅이가 착 끌고 가보는 거. 딱 나가면 시웅 손이 나가 착 끌고 알지요? 그 노태우가 모아난 돈, 김영삼 씨가 모아난 돈 이게 뭘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 주신 벌이 뭐냐? 만족이 없게 하십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자에게 주신 벌이 뭐냐? 만족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마약 먹고 성행위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오만 때만 방법 도구 쓰고 막 무슨 짓을 해서라도 쾌락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쾌락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일 때에 사랑 안에서 만족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만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빠 여자들 여러분 옛날에 누구 공연할 때 속옷도 던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옷 던지면서 오빠 그랬던 그 오빠가 공연하고 나서 그 허무감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 먹고 앉았습니다. 마약 왜 빨고 앉았습니까? 그거 만족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만약에 여러분 막 그렇게 많은 여자가 오빠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겠다. 이야, 내보고 저 반만큼 반이 먹고 막 100일조라도 내보고 오빠 그 사람들이 오빠했으면 내가 허무해서 막 밥 안 먹어도 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만족이 없어서 마약 먹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런 거 쫓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 쫓아가면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무슨 짓 하면 빨리 합시다. 자, 그 뒤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9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세 지파가 다시 나옵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뭔 지파입니까? 서불론 지파. 요 세 지파도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까도 우리 민수기 2장에서 요걸 풀어냈으니까 민수기 2장에 보면 요 세 지파도 한 기에 속하는 지파입니다. 그렇지요? 1절부터 보면 거기 유다 진기에 속한 자가 이러하다 이러면서 5절에 보면 이사갈 나오고 3절 중간에 보면 유다 진기 나오지요? 유다 진기에 속한 자니까 유다가 들어갈 끼고 그 다음 5절에 이사갈 지파 나오고 7절에 스불론 지파가 나오지요? 요 세 지파가 유다 진기에 소속된 것들입니다. 유다 진기에. 그러면 유다는 그 다음 이사갈과 스불론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뭐 받았습니까? 축복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뻔한 게입니다. 조상이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주가 흘러가는 것들은 대부분 후손들이 뭐 받고? 저주받았고, 조상이 지금 이 세계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유다는 예수가 오는 축복을 받고, 그지요? 예수가 오는 축복. 이사갈은 예수 안에서 소속됐다 했으니까 유다 안에서 이사갈은 사명인데 뭔 사명입니까? 이사갈,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 양의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 그래서 앞지 아래서 짐을 지고 섬기는 건장한 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이게 이사갈의 사명입니다. 유다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서불로는 창세기 49에 나감을 기뻐해라 이랬습니다. 나감을 기뻐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서불로는 뱀에는 해변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불로는 해변에 있지 않습니다. 지도책을 보면 해변과 해변 사이에 낀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여기 바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 여기가 여러분 지중해니까 바다지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서불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대로 하면 이 예언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는 뱀에는 해변에 있다. 배는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으로 뭐 해라? 나가는 지파가 되라. 이건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이사갈과 스불론 이 두 지파가 세상에 나가서 열국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도착하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 했습니다. 나가는 선교사와 내보내는 선교사 둘이가 힘을 합쳐서 열국 백성을 전부 다 하나님 섬기게 만든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지파요. 이사갈은 뭐요? 사명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사명인데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많은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지파가 이 세 지파고 이 사명들을 감당한 후손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저 한결같이 뭘 받더란 말입니까? 축복을 받더란 말입니다. 그럼 답은 이 민수기 26장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앞에 있는 세 무리와 뒤에 있는 세 무리를 은근히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나머지 따라지들은 뭐 그냥 보통 보면 읽어보면 알지만 나머지 따라지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앞에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 요것들만 딱 세 무리를 아예 저주받는 것으로 싹 모아보고, 르우벤은 여러분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르우벤이 인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은 인간 안에 속한 자들이요,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이 두 무리에 속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전부 다 플러스 돼 있지요? 유다 지파 제일 많이 번창했고,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전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 갈 때 잘하는 게 뭐냐? 못 사는 게 뭐고 잘 사는 게 뭐냐? 명예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쫓아 살면,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 삶이 결국은 뒤에 가면 뭘 받는다는 겁니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40년 광야길 마치고 나서 예수 안에서 사명 쫓아간 요것들은 평가받아서 복을 받고,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르우벤은 르우벤 진기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르우벤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이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간 것들은 뭘 받더라는 겁니까?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민수기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막 부르겠습니다. 어디 갔노? 28절. 요셉은 저주받았습니까? 축복받았습니까?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는 늘었고 에브라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왜 줄었냐면, 에브라임은 은혜로 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여호수아 17장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의 교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누가 지보다 조금만 튀딱 하면 에브라임이 참지를 못합니다. 영광병에 사로잡혀 있던 교만병. 이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장자가 되게, 왜 은혜입니까? 야곱이 여러분 샥 이랬다 이가, 엑스트라 축복했다 이가.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이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장자권을 받았으면, 아하, 내가 장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고 그 장자를 충성스럽게 잘했으면 이 복을 받을 낀데, 성경에 읽으면 한 번도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활과 병기를 갖춰서 전쟁의 날에 티키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만 뻗태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읽어보십시오. 일은 안 하려고 복만 누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가 됐는데, 장자 지파가 됐는데 왜 요것만큼만 주십니까? 야,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한테 주실 것이다.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거기 가면 철병거도 있고 뭐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거 다 뿌리 뽑아야 되는데요. 일은 하기 싫고 뭐는 받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도둑놈 아이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그 다음 38절 베냐민은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습니까? 축복. 단 축복. 그 다음에 아셀 축복. 자, 여러분 보십시오. 28절부터 있는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베냐민이지요. 요셉 지파 두 개를 통틀면 복을 받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냐민 축복받으면 저주 복받았지요. 여기 또 한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가 한기인데 단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는 역대상에서 이루어질 저주고, 예? 역대상 4장에서 이루어질 저주고 여기서 벌써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17장에서 이루어질 저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직까지 이루어질 저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 지파는 저주받을 짓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저주가 이루어져. 그래서 아직까지 저주는 흐르지만은 그 저주가 나중에 이루어질 저주고 사사기 17장에서 이루어질 저주고 지금은 저주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받았단 말입니까?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징기에 속한 아셀도 복을 받고 납달리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지요? 왜 이렇게 나가네? 95% 이상이 여러분 95% 이상이 지도자가 누구냐, 누구 징기에 속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납달리 빼고 나면 어떤 징기에 속했느냐, 복받은 자의 징기에 속한 자는 거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르우벤 징기에 속한 자는 이 사람이 됐지요. 아담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저주요. 정욕 쫓아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징기에 속한 자는 제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밑에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는 다는 여러분 아직까지 저주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짜다라 복 받은 지파는 아니지요. 그 아래 속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 확실히 못 받고 저주도 좀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요셉 지파는 하나님 장자 지파를 삼았지요. 요셉 지파 안에는 또 복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95%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영향력들이 그 징기에 속한 자들의 영향력이 뻗쳐집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큰 이슈 중에 하나지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가 꼭 나쁜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일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만큼 성도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비전만큼 교회가 자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도자의 비전만큼, 지도자가 기도하는 만큼, 지도자가 말씀 파는 만큼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결론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 그 소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좀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더 성경을 파는 사람으로, 그 다음 좀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넓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시작할 때에 햇말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할 때 조금 더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은 평가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길은 26장에서 평가받았습니다. 1장을 기점으로 해서 1장을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26장의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 평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민족의 약속을 받아서 큰 민족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큰 땅, 넓은 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숫자가 줄어들었고 큰 민족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파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그만 땅에 꼽사리 끼어가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상급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도 멸류관 받는 자가 있고 상급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땅에 내 삶을 지켜주시사 돈 쫓아가면 돈 벌지 못하고 명예 쫓아가면 명예 얻지 못하고 쾌락 쫓아가면 쾌락이 도망간다 했는데 하나님이여 사명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 진기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아래서 몸된 교회를 암나기같이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전거하는 것이 천하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는 요 사건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 줄 알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누려라 누려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쾌락과 명예와 돈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축복이 뿌리가 되게 해서 내 봉사가 뿌리가 되어서 내 후손들이 나무 둥치가 되고 또 한 3대쯤에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